오늘은 부산의 법회입니다. 부산 분원.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여기 우리 본사에서 법회를 갔습니다. 춘천은 영하권입니다. 영하권. 지금 10도인가 15도, 영하 15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을 들어봐 주세요. 처음 오신 분 손을 네네 박수로 오늘 법문하는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높은 하늘 혹은 윤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아가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보살이 될 수 있을까? 붓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법문을 해드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칭명연불 수행법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문하기 전에 스님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말씀을 올렸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존중해서 평가하는 존평, 이 책자가 어제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예쁘죠?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선을 보인 지 1년 반입니다. 1년 반 만에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그랬지만 구판을 찍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구판입니다. 저게 구판 9번째 찍어냅니다. 내 책은 500부 1000부가 아니고 3000부씩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판이 나왔습니다. 구판을 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서너 장 써서 뒤에다가 첨가했기 때문에 이 책이 더 빛이 납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그래서 나에게 전화로 편지로 대단히 뜨겁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고를 써서 보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6분으로 축소했습니다. 6분. 그 중에는 그때도 전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모두 박사학위 취득은 물론이고 여러 계층의 학자들, 석학이라고 부를 만한 불자이면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엄정한 객관에서 보고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되도록이면 나는 손질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책에다 올려야 되겠다 해서 다만 우리 스님들이 맞춤법 정도로 그렇게 교정을 했습니다. 오늘 한 분은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사정이어서 오질 못했습니다. 5분은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는지 우선 일어서세요. 그 다음
우리 송 거사님. 자, 윤 의학 박사입니다. 전문의 윤. 정 한양대학 교수, 공학 박사, 한양대학 교수. 그 다음에 박 오셨구나. 우리 법학 박사, 변호사님 5분이 오셨습니다. 이 5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 지사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이 책 출판 기념회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패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분의 불자님들에게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열렬하게 환영하고 격려하고 고맙다는 뜻으로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한 권씩 법보시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법보시 해드립니다. 3,000권이 나왔는데 2,000권은 국립도서관, 도립, 시립도서관, 군립 공공도서관,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 대학 도서관으로 2권하고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구판 2권이 소포로 기증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최고 학부를 나와서 불교를, 철학을 연구해서 학위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단히 좋은 그 양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기관, 공공기관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2,000권은요. 칙명연불 수행법이 그렇게 스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교학적인, 공전적인 근거를 대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요. 칙명연불, 현지사의 칙명연불 수행법. 아무 이 경전적인 근거 없이 퍼뜨린 것 아닙니다. 서가모니불 칙명을 하십시오 하고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경전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부처님들께서 그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칙명연불 수행법을 내놓은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도분들이 잘 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주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절반은 넘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을 때 그 허물, 자기 몸뚱이 허물을 놔두고 쑥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걸 보셨죠?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비명에 죽거나 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명이 다해서 죽을 경우가 있고, 또 명은 남아있는데 비명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명이 다해서 죽으면 명부를 들어갑니다. 저 세상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명에 죽으면 저 세상, 저승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많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나 불과를 증언 분은 소상히 본답니다. 어디로 갔는가를 보니까 40% 죽은 사람의 40%는 무주고원이 됩니다. 명부에 못 들어가고요. 명부에 못 들어가고 무주고원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절 우리 불교 신도분들은 이런 법문을 못 듣기 때문에 전혀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40%는 무주고원이 되는데 무주고원이 되는 이유는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 무주고원이 되는 이유는 집착에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착이라고 합니다. 착에 있습니다. 가령 자기 자식에 대한 착, 사랑에서 오는 착, 또 돈, 명예와 권력, 여러 가지 점에 집착이 강하면 저승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금 쉽게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줍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비명해서 행사하게 돼도 못 들어갑니다. 또 나쁜 병을 앓고 똥오줌 누타면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 자식한테 돌아와 버립니다. 자식의 주변을 돕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 명부에 들어간 사람 거의 절대 다수가 지옥을 갑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출세를 했고 책을 내고 법문을 하고 그럽니다. 왜? 아무리 돈이 없고 병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치유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을 지니고 산다 하더라도 지옥의 고통과 축생의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최고의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는 천도대제를 주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천도대제를. 우리들이 죽고 없으면 이런 천도대제는 못합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사의 천도대제에 대한 실체를 내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람들 중에 100명에서 한두 명 대단히 착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법이 없이도 살 사람, 그리고 욕심도 없고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성이 고운 사람은 죽으면 육하늘에서 오하늘까지는 갑니다. 이 힘으로 분명히 갑니다. 육하늘, 오하늘,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아실 겁니다. 하늘이 54품이 있는데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색계 요 분류법은 바라문교의 소설입니다. 지금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 그러면 54품 그리고 6으로 나눕니다. 품을 한 하늘로. 그래서 6하늘,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가고 또 죽으면서 곧 명부에 들어가면서 지옥을 가지 않고 높은 하늘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한테 꼭 그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가서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출가 승려가 할 본분이고 어찌 보면 본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가 스님은 그런 법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면 그런 법력이 오는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법력이 없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따르고 불사하고 말 잘 듣는 여러분 모두 5하늘, 4하늘, 3하늘에 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고, 또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따라오는 사람은 꼭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고, 나아가서 정토에 왕생을 하면은 보살관을 증오해야 되는데 보살관은 팔찌부라고 하는데 정토에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스님의 화두입니다. 자, 우리는 지옥을 가면 안 되거든요. 그 형벌이 너무도 무섭기 때문에 지옥을 가면 안 되거든요. 또 지옥을 가게 되면은 그 많은 지옥을 거의 돌다가 짐승으로 옵니다. 짐승으로 가서 태어나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안 되거든요. 짐승 몸을 받게 되면 또 거의 돌거든요, 짐승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꼭 윤회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고 최소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착하기 때문에 스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거의 다수는, 상당한 수는 악도에 안 떨어질 겁니다. 악도 안 떨어집니다. 곧 사람 몸을 받아오거나 하늘에 태어나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현지사를 만났는데 조금 욕심을 내야죠. 윤회를 벗어나야죠. 윤회 벗어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노트를 검사해 보면, 또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전화 온 것을 받아보면 윤회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약 내가 볼 때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것은 칭명연불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칭명연불 때문에 내가 시키는 칭명연불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실제 하시고 극락이 있고 부처님의 그 위실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고 엉뚱한 사상으로 산다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신행자, 부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부처님이 야, 참 저놈 참 쓰겠다. 참 저놈 착하게 사는구나. 참 상을 줄만 하구나 저놈. 현지사 신도가 되더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십니다. 가피를 받음으로 해서 억겁을 통해서 지은 업장이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억겁을 내려오면서 지은 은혜와 빚이 갚아지고요. 그럽니다.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청정해집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칙명연부를 여러분한테 권한 그 자세를 스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정견, 팔정도에서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발일정자, 볼견자. 정견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정견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이 정견으로 신구이 삼업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럼 정견이 뭐냐?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를 정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살려면 죽어서 좋은 낙토에 태어나려면 정견으로 우선 자기 생각 무장을 해가지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정견의 첫 번째는 이 세상을 허망하게 봐야 돼요. 무상하다고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속성은 무상입니다. 무상해요. 허망해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모습 한번 생각해봐. 50년 전에 여러분 모습 생각해봐. 그때는 예뻤을 거예요. 피부도 탄력 있고. 그런데 지금은 70, 80 먹으니까 피부도 그냥 쪼그라들어 버리고 허리도 굽어져 버리고 눈도 안 보이고 이거 볼품없이 돼버렸어. 무상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봐요. 30년 전, 50년 전 생각해봐요.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거울 놓고 봐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 줌 흙으로 재로 되어서 돌아올 때 나는 이 세상이 무상함을 정말 철저히 봤습니다. 그때 뒤집히더라고요. 생각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을 봤다고요. 본래의 모습을. 말하자면 선가에서는 그것을 초견성이라고 합니다. 초견성.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될 때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생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재물 모으려고 또 승진하려고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헛고생하고 그럴 겁니다. 무상을 철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세상 모두 온갖 것이 무상하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무상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고요.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그걸 요구합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사구계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요 여로영여전하며 응작여시관하라. 이 무상을 철저히 볼 수만 있다면
8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요. 80점. 확실해요. 그 다음은 즐거움 속에 반드시 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즐거움 속에. 즐거움은 고우 종자입니다. 이 윤회 안의 현상세계의 속성은 괴로움이 올시다. 그래서 법화경에 삼계는 무한하다게 편치 않다고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중생세계는 편하지 않아. 고해요, 고해. 인간세계는 대단히 고해죠. 괴롭다 하는 것을 괴로움이 속성이요. 그것이 본성이요. 그렇게 봐주시고 내가 좀 빨리 합니다. 이 몸뚱이, 이 생각은요. 여러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 여러분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 몸뚱이하고요. 요 생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내 것이다. 봉급 타면 여러분 돈이죠. 봉급은 내 것. 내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 이 생각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내 것인 거 진짜인 거예요. 그거예요. 진짜 내 것은요. 진짜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짜, 임시로 들어와서 사는 가짜 내 집이지. 이건 진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놈한테 안 속아야 되는데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이도 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걸 교학에서는 비아 그럽니다. 아니다, 아닐 비자, 나자, 비아 그럽니다. 나가 아니요. 그러니까 나가 아닌 요놈한테 속아서 살면 업을 짓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요놈한테 속지 않아야 돼. 나가 없으니까 내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임시 왔다가 지나가는 거죠. 영원한 내 것은 없어. 이게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것은 다空으로 돌아간다. 다空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 이 몸을 한번 보면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더럽기가 너무 더러워. 여러분. 요 탐착할 것이 아니에요. 이놈은. 여러분 속아 살거든 지금. 요 놈을 보면은 요건 부정해. 더럽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다고요. 이놈이. 알죠? 두 눈, 귀, 코, 입 그리고 9구멍에서 여러분 가끔 흘러나온 것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몸뚱이를 또 보니까 그 속에는요. 멋하고 똥오줌, 피고름 뭉치를 뭉치다가 이것은 피고름을 싸고 있는 포대다가 피포대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어찌고 됩니까? 요놈이 죽어버리면. 근데 그걸 모르고 그저 요놈 죽으면 난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이놈 사랑하기를 너무너무도 사랑하거든요. 중생은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나를 배신하고 가버려 이놈이. 가버리면 이 몸뚱이의 색깔은요. 죽으면요. 그 색깔이 변해서 퍼렇게 멍이 든다고 말이에요. 이제 죽을 때 상상해보라고요. 요놈이 과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라고 한번. 배는 부풀어서 팽창을 해요. 죽을 때 그러지. 죽은 후에는 그럽니다. 음식은 가득 먹은 음식은 소화가 됩니까? 안 돼. 고름과 피만이 흐르고 있어.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다 살이 썩어버리고 1년, 3년, 10년 가버리면 머리도 다 머리카락도 썩어버리고 다 썩어버리고 앙상하게 남은 해골바가지가 남죠. 그리고 뼈마디 마디 그것들이 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은 집착을 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만 봐버리면 허무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렇게만 봐버리면. 그런데 불교는 그것이 아니야.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바르게 보고 온갖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제 온갖 것에 너무도 정을 주지 마. 집착하지 마. 여러분 자식 천도제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첫째 자식 소원, 둘째 자식 소원 이렇게 막 나와요. 남편은 어떻게 하고 쭉 나오는데 집착하지 마. 집착하는 채 하고 속으로는 냉정하게 이성을 갖고 여러분의 미래생과 다음 영원한 미래생을 창조해 가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 스님들은 그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는요, 이 몸뚱이가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법당인 거예요. 이제 법당이요. 이것이 더럽고 내 것 아니다 해서 자살해 본다든지, 이것이 내 것도 아니고 이것이 죄 짓는 근본이라 해서 이걸 부정하고 나서면 그건 안 돼. 이제 그때부터는 이 몸은 법당이 되는 것이요. 내가 수행해서 얼마든지 향상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구현, 실현하는 데는 요것 없이는 안 돼. 이제 법당이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법당으로 알고 사랑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걸 발정도 육바라밀 그래. 그리고 보현행원이라고도 해. 그건 내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사하늘, 삼하늘, 이하늘, 일하늘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올라갈 수 있어요. 생각은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 현지사는 그 사상이 투철합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실제를 믿고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위대한 희유함을 믿고 칭명연부를 권하는 것은 현지사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부처님 제의를 맞이해서는 제일로 좋은 과일을 사요. 제일로 좋은 과일, 쌀도 우리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좋지 않는 쌀 이렇게 추려요. 선별한다고요. 쌀 고른다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쌀로 공양을 해서 부처님께 바친다고요. 부처님은 너무너무도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해. 여러분, 그런 부처님을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참 정말 악세죠. 말세죠. 모든 불가를 이룬 그 어른들은 모두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심을 우리는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있다고 계신다고 이렇게 외치고 나오니까 미쳤다고 하거든요. 칭명연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칭명연부를 거룩한 부처님에 대해서 귀의 귀명할 수 있어야 돼. 항상 귀의가 철저해야 돼.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이 대단히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철저해야 돼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요.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솔직하게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 지난날 잘못한 것을 참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함으로써 청정해져 내 마음이.
그리고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 여러분은 이렇게 발언해야 돼요. 부처님,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누구누구는, 어디 사는 누구누구는 금생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도 붓다 회상을 만나서, 부처님 회상을 만나서 기어이 공부 잘해서 윤회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혹은 정토에 가고 싶습니다. 혹은 불과를 증하고 싶습니다. 하는 원을 발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핵입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켜야 돼요. 우리 스님들은 철저하게 계율 지켜. 여러분도 지킬 수 있는 한 지켜야 돼요. 3기 5개 10선계는 지켜야 돼요. 최소한 3기 5개 10선에 대해서도 내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지사에서는 효도하는 문을 개방하고 있어. 여러분 4번만 천도하면 악도는 안 떨어져. 그래서 이 문을 개방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버리면 이것은 이 천도제는 없어. 그리고 친구들 또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포교해야 돼. 중생 구제해야 돼. 꼭 포교해야 돼. 이 포교 공덕은 커. 사바세계나 삼천대 천세계 많은 보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식주, 어려운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것도 대단히 큰 복을 받지만 그것은 유루복이라고 해. 그 복이 다 할 날이 있어. 그런 복은, 유루복은. 그러나 포교를 한다면, 포교, 우리 현지사에서 들은 법문을 한 사람한테라도 포교를 하라고요. 발보리심이라고 그래요. 발안욕따라 하도록 해야 돼. 이게 대단히 그렇게 서가모니 불공부 연부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칙명연불은, 우리 현지사의 칙명연불은 반드시 이런 자세 위에서 대승경전을 잇도록 한다고. 금강경 같은 대승경전을 잇도록 하고 총기지나 다른 일을 하도록 하고서 서가모니불 염하도록 합니다. 우리 현지사의 연불의 특색입니다. 이게. 그래야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생깁니다. 꾸준히 공부해 가면 아라한과를 증하고 보살과를 얻고 불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당시에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칙명연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칙명연불, 서가모니 부처님의 칙명연불의 효시는 바로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있었다. 부처님 당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서 맨 처음 내놓은 경전이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잡아함, 징일아함, 장함 등등 아함경입니다. 이 아함경 곳곳에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무 서가모니불을 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사에서 권하는 서가모니불 칙명연불법은 부처님 제세시부터 있었다 하는 긍지를 가지면 맞습니다. 이 연불을 하되 증일아함경에서는 거닐 때도 머무를 때도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항상 어디서나 부처님을 엉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간절이라고 합니다. 간절이. 간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를 벌써 아함경에서부터 있어왔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칙명연불 공부에 간절히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연불을 하라 이렇게 있어요. 선불교에서 창안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부처님께서 윗바사나 선법을 말씀을 하셨고 사념처 등 이제 여러분한테 앞으로 다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토 삼부경이 세상에 나오면서 그 후 100년 후쯤 인도의 그 유명한 용수세친 같은 큰 보살들에 의해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정토에 갈 수 있는 연불선법이 골격을 갖추어집니다. 그 후로 그걸 정토종이라고도 하고 정토교라고 하는데 그 정토종에서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분명히 믿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왕생극락에 둡니다. 그런데 요즘 연불선은 선불교하고 야합해가지고 연불이 변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질을 했느냐? 그 연불선입니다. 이 생각이 부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생각이 부처다. 그래서 선은 마음자리, 일념, 불란, 일심불란, 그 선.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부처로 보는 선불교가 종래 연불 행태를 자기들 사상에 맞게끔 변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전통적인 정토종에서의 연불하고 틀립니다. 이것을 참구연불이라고 하는데 참구연불이라고 하죠. 참구연불. 연불하는 이 주인공이 뭐냐?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 그들은 나무 아미타불이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교주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인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마음자리 성품이 아미타로 봅니다. 그렇게 봐요. 연불선에서는요. 우리 현지사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연불선이 해능 이후 사조 도신에 의해서 제창이 되고 쭉 당송원대로 내려가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와 가지고 서산 사명 나옹 기화 다 연불선으로 나간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연불하기 때문에 그래도 서산 나옹 기화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으면 한다고 내 책에 써놨습니다. 우리 현지사의 연불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현지사의 연불은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유무를 초월한 절대세계, 무아 속 절대세계에 여여히 계신다고 외치고 나옵니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도 실제 있다 이렇게 보고 저들이 지옥 극락을 없다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실제로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오고 가는 공박이 있었습니다. 순수 정토종은 약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중국의 진나라로 눈깔진자가 있어요. 진자에 진나라 해원 해영 담순에 의해서 골격이 갖추어지면서 이게 우리나라로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할머니들도요. 나무 아미타불 하죠. 극락 간다고.
그것은 그 영향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연불선하고 다릅니다. 연불선은 극락도 없고 내 마음이고, 아미타도 내 성품이고 내 마음이고, 지옥 극락도 내 마음의 소산이고, 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참선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방편으로 나무 아미타를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실제한 것으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그게 연불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토종, 순수 전토종이 이제 수나라 천태지이 선사라든지 당나라의 선도라든지 도작 같은 큰 스님에 의해서 더욱 살쪄갑니다. 현지사의 우리의 서가모니불 칙명연불은 그러니까 아함경에 근거하고 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강력히 권하시고 지장, 관세음, 문수 여러 보살님에 의해서 강력히 권하심을 배웠고, 특히 불과를 증하려면 금강경과 서가모니불을 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모든 삼천대천 세계의 부처님들께서 금강경을 읽고 서가모니불을 하라 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과를 목표로, 궁극에는 거기다가 목표를 두겠지만 윤회를 벗어나는 데 목표를 두고 또 보살이 데까지 이 칙명연불법이 영향을 줄 것이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칙명연불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서가모니불 칙명연불을 권합니다. 이 경중에서 법화경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막중합니다. 법화경에서 핵심이라고 하면은 팔품이 있는데, 법화 본문 팔품인데, 그 법화 본문 팔품에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유실력과 어느 때 전에 얼마만큼 전에 붓다가 되었다는 그 기록과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의 서가모니불 칙명연불법의 소위 경은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아함경하고 법화경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제9 칭불명호품을 보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 중에서 부처님이시다. 모든 부처님을 나게 하신 어른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불과를 증한 붓다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작품 그럽니다. 저쪽 부처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품. 두 번째 불과를 이루신 다보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시고 희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많이 불러라 그런 거예요. 금강경 읽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많이 찾아라. 그래야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 우선 죽을 때 똥오줌 안 논다. 이건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니 서가모니 부처님을 불러되 조금 2단계로는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할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금강반야 바라미를 해라. 금강반야 바라미를 찾아라. 망상 피운 그놈은 입으로는 서가모니불을 하고, 왜냐하면 이 집지명호 일심불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마음이 망상을 피우면서 연불하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금강반야 바라미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 피울 수가 없어요. 그놈이 금강반야 바라미를 하다 보니까
또 입으로는 서가모니부를 하고 금강반야 파라미를 찾다가 보니까요, 이 공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근기가 한 공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70, 80 잡수신 분들은 그냥 금강경 읽고 서가모니부를만 하시고 2단계 가서 조금 이제 불심이 강하고 그런 분들은 망상 피우는 놈으로 하여금 금강반야 파라미를 동시에 하도록, 이 공부가 잘 되면 이제 석굴암 부처님 미간에서 방광하는 무량광이 아주 삼천대천 세계를 향해서 방사하는 장면을 관하다 보면, 그게 관해지면 거기는 아라한을 넘고 보살과 정도입니다, 이제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끌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이끌고 업장을 씻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타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도분들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악도에는 갈 수가 없어. 천도제를 4번이나 했는데 다른 데서 1000번 해도 안 되는 천도제를 부처님이 주관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인터넷에 내가 처음 그 실체를 밝혔지만 더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칭명연불 하기 전에 또 하면서 이렇게 신행 생활을 하십시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우리 신도분들 이렇게 영하권인데도 많이 와주시고, 내 법문은요 정말 짜깁기간입니다. 짜깁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꼭 믿어주시고 권하는 대로 공부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악도를 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사람이나 하늘에 가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3계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윤회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윤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부를 잘하면은 정토에까지 왕생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끄는 본원력 때문에 팔지보살이 안 되었어도 초지 삼현이 정도만 됐어도 끄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가게 되면 팔지보살입니다, 이제. 그러면 붓다가 될 것이 약속이 됩니다. 불태전입니다. 자, 우리 이 6분 전평을 써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내가 너무나도 고맙고 고마워서 그분의 업장을 어제 부처님께서 많이도 시켜줬습니다. 많이도 시켜줬고, 그 어머니한테 사신이 많이 들어갔어요. 뱀이. 큰 구렁이죠. 인도, 아프리카 쪽에 큰 구렁이가요. 이 아름드리도 더 됩니다. 길이도 길고요. 그것들이 천년을 살고 더 살게 되면 신통을 부립니다. 신통을 부려요. 신통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큰일이죠. 근데 들어갔더라고, 어머니한테. 그래서 들어간 숫자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너무도 많은데 전부 뺐습니다. 뺐는데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 애들이 못 들어가는데, 그래 이제 그 이들이 하는 말이, 지는 우리 현지사 부처님 법을 안 믿으니까 밑에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지 마라 강하게 말을 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지금 스님들 또 이렇게 세속의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구렁이에 빙의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빙의되면 대단히 절입니다. 우리 현지사 큰 스님 아니면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능입니다. 한 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지옥 가죠. 지옥에서 나오면 구렁이가 됩니다. 사람 몸 받으면 그놈이 또 빙이 됩니다. 이것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외도의 마장이 겹겹이 외도의 마장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함부로 공부를 하면은 전부 마장에 걸립니다. 온갖 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마에 걸려놓으면 자기가 도인인 채 가지고 아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만하고 우리 서가모니불 정건을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조 지하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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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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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모비 세간소유와 진견일체 모여여벌자 고일샘 김영청님 서가모니 부처님 자제만연 발언을 드립니다. 오늘 영하권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정법 법음을 듣고자 이곳 춘천 본사에 이렇듯 많이 모였습니다. 부처님 우리 착한 현지궁 현지사 춘천 현지사 단원님들 탁업생내 최업장 많이 벗겨주소서. 부처님 다 됐습니다. 저기 아주 공덕 있고 또 부처님 정법을 따르려고 하고 열심히 연부를 하는 사람은 오늘 1시간 내내 쏟아내는 부처님의 방광에 의해서 많은 업장이 있어지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껴간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무량광 부처님의 광명이 지혜롭습니다.